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서재입니다. 오늘은 오쇼의 장자 돌을 말하다의 제1부 신발이 발에 맞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수로 유명한 공수는 아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더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히 경지에 있었다. 무엇에도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었다. 마음은 더없이 단순한 상태가 되어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잊는다. 마음이 오르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는다. 무리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필요를 느끼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때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쉽게 나아가는 옳은 길은 그 옳은 길을 잇는 일이며 또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있는 일이다. 장자는 말한다. 공수라는 목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원을 그려도 도구를 사용한 것보다 훨씬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있었다고. 그대는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하다. 도덕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다. 성경과 코란이 그대를 지배해야 한다. 내면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의 삶이다. 실천해야 할 수많은 계율, 따라야 할 수많은 교리, 수없이 많은 도덕관념들. 그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짐지웠다. 그래서 내면의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수 없다. 그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은 어떤 악한 힘 때문이 아니라 소위 세상의 선한 사람들 때문이다. 그대를 잘못 인도하는 것은 악마가 아니다. 성직자들, 지도자들, 소위 성자라고 불리는 자들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사실 악마의 존재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악마에게 떠넘길 수 있다. 하지만 악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신은 없다. 악마는 없다. 오직 삶만이 존재한다. 성직자들이 신을 만들고 그들이 악마를 만들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구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결코 옳을 수 없다. 자연 그대로의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구분이 마음에 들어서면 그대는 결코 옳을 수가 없다. 그때 그대는 결코 휴식할 수가 없다. 결코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언제나 긴장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대가 무엇을 행하든 잘못된 것이다. 그 구분이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삶 전체가 침묵이고 명상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이 그대에게 필요한가? 구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으면 삶은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자기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구다. 자기를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문제에 부딪힌다. 하루 종일 그대는 말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대를 이곳으로 불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그대는 100개의 다리로 걷는 지네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대는 말을 해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난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대를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대는 편안할 수가 없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말할까 계산한다. 사람들이 그대를 좋아하게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연설가다. 사람들은 어디서나 대화를 한다. 거기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나 일단 그들을 단상에 세워놓고 청중에게 말하라고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다. 무엇이 잘못되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지 자기를 의식하는 문제가 끼어들었을 뿐이다. 이 자기의식이 문제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히 경지에 있었다. 무는 곧 전체를 의미한다. 무는 궁극의 텅 빈 상태를 의미한다. 무는 궁극의 근원, 생명의 근본이다. 무엇으로부터 그대는 그토록 완벽하게 숨을 쉬는가? 장자는 말한다. 그대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보다는 그것, 곧 자연, 존재계 전체가 그대를 숨쉬고 있다고. 그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숨을 쉬기 위해 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옳다. 자연이, 그것이 나를 숨쉬고 있다고. 이때 인식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다. 이때 자연이 강조된다. 그대가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그것에게,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저 거대하고 무한한 것에게 그는 그 자체의 시선이 향한다. 그것이 그대를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사랑에 빠질 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정말로 그대 자신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대를 통해 사랑에 빠지는가? 그대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것은 그대 자신인가? 몹시 화를 낼 때 그대는 사라진다. 사랑이 찾아올 때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화 속에, 사랑 속에, 어떤 열정적인 감정 속에도 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어떤 것이 찾아올 때 그대는 사라진다. 그때 그것이, 즉 도가 그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도의 사람은 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임을 이해한다. 나는 문제만 일으킬 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도의 사람은 그것을 버린다. 사실 그것을 버릴 필요가 없다.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그곳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그는 살고 먹고 사랑하고 잠잔다. 하지만 나는 없다. 도가 그를 통해 삶을 산다. 그때는 아무 짐도 아무 긴장도 불안도 없다. 그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의 마음은 자유롭고 무심히 경지에 있다. 어느 날 물라 나스루딘이 길을 걷고 있었다. 인적 없는 길이었다. 태양도 이미 기울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 앞에서 몇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혹시 저놈들은 강도가 아닐까? 강도들이 틀림없어. 여기 주위엔 아무도 없다.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옆에 있는 벽을 뛰어넘었다. 그랬더니 공동묘지였다. 마침 새로 판 무덤이 하나 있어서 그는 그곳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소 진정이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서 그자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런데 그자들 역시 누군가가 길 이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스루딘이 돌연 벽을 뛰어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지? 누군가 저 속에 숨었다. 장난을 치려는 걸까? 그래서 그들도 일제히 벽을 뛰어넘었다. 이제 나스루딘은 확신했다. 내가 옳았다. 내 추리가 옳았어. 저들은 위험한 자들이야. 이제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이대로 죽은 채 하자. 그래서 숨을 멈추고 죽은 신용을 했다. 죽은 사람을 강도질하거나 죽이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나스루딘이 벽을 뛰어넘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무척 궁금했다. 도대체 저자는 무슨 행동을 하는 걸까?
무슨 속셈으로 저 무덤 속에 들어눕는 걸까? 그들은 조심조심 다가가 무덤 속에 대고 물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속셈이 뭐요?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요? 나스루디는 살며시 눈을 뜨고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나스루디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소. 아주 철학적인 문제요. 당신들은 내게 묻고 있소.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나 또한 당신들에게 왜 이곳에 있는가 묻고 싶소. 난 당신들 때문에 이곳에 있고 당신들은 나 때문에 여기 있소. 이것은 악순환과 같다. 그대는 타인을 두려워하고 타인은 그대를 두려워한다. 그리하여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혼란이 된다. 이 난센스에서 빠져나오라. 이 악순환에서 탈출하라. 타인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대의 삶만으로도 충분하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라.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무심히 경지에서 살 수 있다면 그대의 삶이 활짝 꽃 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 타인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 저절로 나눠주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타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타인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신경을 끊어야 한다. 이 남의 눈치가 가장 큰 병이다. 아무도 편안하지 못하다. 아무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삶은 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무에서 형태를 낳고 그의 마음은 자유로워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히 경지에 있었다. 행하라. 그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하라. 행할 때는 전심전력으로 하라. 그래서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게 하라.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말라. 위대하거나 위대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대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고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피카소나 고흐처럼 될 것이라고 헤세나 릴케처럼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라고. 그런 것은 없다. 위대한 일도 하찮은 일도 없다. 위대한 사람과 하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일에는 위대함과 하찮음이 없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하찮은 일들 속에 자신의 위대함을 심는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방식으로 밥을 먹고 위대한 방식으로 걷고 위대한 방식으로 잠잔다. 그는 모든 것에 위대함의 특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황제처럼 음식을 먹으라. 음식의 질은 음식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그것은 먹는 사람 자신에게 그가 음식을 하나의 축제로 여기는 방식에 달려있다. 빵과 소금만으로도 그대는 황제가 될 수 있다. 신발이 발에 꼭 맞으면 발의 존재를 잊는다. 허리띠가 허리에 꼭 맞으면 허리의 존재를 잊는다.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만트라다. 신발이 발에 꼭 맞을 때는 발의 존재를 잊는다. 건강할 때 그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육체는 잊혀진다. 어떤 병이 있을 때 그대는 육체를 잊을 수가 없다. 두통이 없는데 머리의 존재가 의식될 수 있는가?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를 잊을 수 없다. 신발이 꽉 낄 때 늘 생각이 발로 가 있다. 두통이 전혀 없을 때 머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때 그대는 완전히 머리의 존재를 잊는다. 건강한 것은 잊혀진다. 그러나 병든 것은 늘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은 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기억이란 보호와 안전을 위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이다.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의식이 끝없이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한다. 가시를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으면 가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박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험해진다. 그것은 몸 전체에 독이 될지도 모른다. 두통이 있을 때 몸은 그대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어떤 병이 있을 때 육체는 그대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그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육체가 건강할 때는 육체에 대해 잊는다. 육체가 건강하면 육체 없는 존재가 된다. 건강의 정의란 바로 그런 것이다. 육체가 전혀 의식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상태다. 어떤 형태로든 육체가 의식된다면 그 부분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마음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의식이 건강할 때는 에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줄곧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냥 휴식할 뿐. 그대는 존재하지만 나는 없다. 그냥 단순히 있음, 존재함 뿐이다.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결정된 에고가 없다. 자기가 그곳이 없다. 가장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올바르면 모든 시시비비가 잊혀진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할 때, 병들었을 때, 그때 그대는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근심한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고, 이 옳은 것을 따라야 하고 저 그른 것을 피해야 한다고.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른 것을 피하고 옳은 것을 얻을 것인가. 삶 전체가 하나의 투쟁이 된다. 또 그것은 옳은 것을 획득하는 진정한 길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옳은 것을 영원히 놓치는 길이다. 보라, 그대는 분노, 섹스, 탐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분노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대의 전 생애가 분노 속에 흘러가 버릴 것이다. 때로 그대는 어쩔 수 없이 분노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분노한 것 때문에 또 분노한다. 오직 그 차이뿐이다. 때로 그대는 분노한다. 그 분노가 가라앉으면 이번에는 그 분노한 사실 때문에 또다시 분노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는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는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분노한 사실 때문에 분노한다. 내면 깊은 곳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분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가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가? 내면 깊은 곳에 탐욕이 없는 사람은 탐욕을 비난하지 않는다. 왜 그가 그것을 비난해야 하는가?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어떤 구분도 만들지 않는다. 기억하라. 탐욕스러운 사람이 언제나 탐욕을 비난한다. 성적인 사람이 성을 비난한다. 잘 화내는 사람이 화내는 것을 비난한다. 폭력적인 사람은 폭력을 비난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반대편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폭력적이라면 비폭력이 목표가 된다. 그러나 어떻게 폭력적인 사람이 비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단 하나. 그대는 자기 자신에 대해 폭력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달리 무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세상을 둘러보라. 자세히 관찰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비폭력을 목표로 삼은 자들이 훨씬 더 폭력적이라는 것을. 브라마차리아, 금욕주의자를 목표로 삼은 자들이 훨씬 더 성적이고 변태적이라는 것을. 장자는 말한다. 구분을 만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분리될 것이다. 일단 분리가 되면 그대는 둘로 분열된다. 분열된 사람은 자연스러울 수 없다. 자연스러움은 내적인 합일 속에 존재한다. 그것은 깊은 조화다. 그곳엔 아무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곳에는 선택이 없다. 그것은 선택이 사라진 받아들임이다.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다. 일단 그대가 내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할 때 그대 역시 장자와 같아진다. 그러나 바로 지금 그대에게는 강박관념이 있고 강요함이 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무엇인가를 하도록 육체는 끝없이 그대를 강요하고 그대의 마음도 그대를 강요한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대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낀다. 여기 탈출구가 없는 듯하다. 성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그대는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고 성욕을 억제하면 불편해진다. 에너지가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다 그 에너지를 방출할 것인가? 그때 에너지는 내면으로 방향을 돌려 그대를 강요하고 강제한다. 그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강요와 강박관념의 연속이다. 그리하여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대는 문제에 직면한다. 왜인가? 성욕을 채우고 나면 그대는 절망한다. 모든 꿈이 부서진다. 어떤 것도 채워진 것이 없다. 그대는 많은 것을 상상했고 많은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실제는 그대가 꿈꿔 오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 더 많이 꿈꿀수록 현실은 더 많이 절망스럽다. 이때 그대는 느낀다. 왜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왜 관계를 맺고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은 또 자신의 문제를 안고 들어온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의 짐이 된다. 자유가 아니다. 모든 관계가 억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음이 절대적으로 휴식하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 내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 오직 그만이 자유인이다. 그는 히말라야로 가고 티베트로 도망칠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는 여기 이 세상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경지에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랑한다. 그는 자비를 갖는다. 세상에는 그가 맺는 관계들이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로울 것이다. 어떤 관계도 억압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관계는 단지 그의 나눠줌이다. 그는 그의 존재를 나눠준다. 그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주는 것이다. 그대가 그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그는 대단히 감사히 여긴다. 그의 사랑은 그대로부터 무엇을 취하려 함이 아니다. 그의 사랑은 그냥 나눠줌이다. 그는 그것을 갖고 있다. 또 그것을 줄수록 더욱 자라난다. 그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눈을 열고 보라. 정원으로 가서 보라. 꽃들이 지고 나면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난다. 나는 그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정원의 꽃을 꺾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한 장미나무에서 5송이 장미가 피었다고 하자. 그 꽃들을 꺾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꽃은 피어나지 않는다. 그 5송이도 머지않아 시든다. 그 5송이를 꺾으면 10송이가 피어난다. 10송이를 꺾으면 20송이가 피어난다. 더 많이 꺾을수록 나무는 더 많은 꽃을 피운다. 그대가 내적인 합일의 상태에 도달했을 때도 상황이 비슷하다. 그대는 한 그루의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된 것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 더 많이 나눌수록 그대는 그 속에서 더욱 성장한다. 축복이 더욱 커지고 존재의 환희가 깊어진다. 그것을 나누라. 나누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기본적인 것이 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잊으라는 것이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자유인이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다. 그대는 언제나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 어려운 것은 도전을 주고 도전은 에고를 키우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어려운 것이 옳다. 쉬운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쉬운 것에는 도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에고가 충족되지 않는다. 임무가 어려울수록 에고는 더 큰 기운과 기쁨을 얻는다. 뭔가 행해져야만 한다. 히말라야를 정복해야만 하고 달을 정복해야만 한다. 누군가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물었다. 힐러리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사람이다. 누군가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이는가? 수백 년 동안 인간은 저 산에 오르려고 수없이 시도했으며 많은 숫자가 죽었다.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토록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가? 게다가 그곳엔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을 잃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등반팀이 재시도를 한다. 그런데 여기 신비한 사실이 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에 있지만
정작 네팔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티베트 국경에 있지만 정작 티베트인들은 무관심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서양에서는 매년 수많은 등반대가 밀려온다. 인류 최초로 힐러리가 정상을 정복한 뒤 돌아왔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힐러리는 대답했다. 에베레스트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다. 정복되지 않은 채로 그곳에 있다는 것은 내 에고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정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힘든 것은 마음을 유혹한다. 더 힘들수록 그것은 더 많이 매혹적이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면 더 큰 에고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대는 더 많이 가치 있어 보인다. 비록 실패한다 해도 그대는 더 큰 에고를 얻는다. 다른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대는 시도라도 한 것이다. 쉬운 것은 이뤄봐야 아무 성취감도 없다. 에고가 커진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실패하면 많은 손실이 뒤따른다. 모두가 말할 것이다. 그렇게 쉬운 일도 성공하지 못했는가? 에고는 자석에 이끌리듯 항상 어렵고 힘든 것이 이끌린다. 그러나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따라서 에고는 결코 옳은 것에 이끌리지 않는다. 언제나 그릇된 것을 향해 이끌린다. 범죄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범죄인이 되고, 정치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며, 돈을 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토록 돈에 미치는 것이다. 어려운 것이면 무엇이든 인간은 미친다.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에베레스트처럼 그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내려와야만 한다. 세상의 대통령, 수상, 부호들을 보라. 그들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아무것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면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이룬 것이 있다. 즉 그들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그들을 기억해 줄 것이다. 역사란 언제나 어리석은 인간들만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역사를 만들며 또 어리석은 자들이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장자는 역사를 만들지 않는다. 쉬운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쉽게 산다면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대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아침에 칫솔질만 해서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하라.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그대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목욕을 한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가 될 수 있는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어떤 꿈도 없이 고요히 잠을 잔다. 그런 그대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렇다. 역사는 쉽고 자연스러운 사람에게는 주목하지 않는다. 역사는 미친 자들,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사로잡힌 자들,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만드는 자들에게 주목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어려운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쉬운 것이 옳은 것이다. 쉬워져라. 역사에 등장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바보나 미친 자들에게 맡기라. 그대는 그냥 그 바깥에 서 있으라. 둘 다 소유할 수 없다. 삶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대는 쉽고 단순한 인간이 될 것이다. 단순하고 하찮은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즐길 것이다. 그것에 자신을 깊숙이 파묻고 은밀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대는 다른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할 것이다. 쉬운 것이란 그런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듯이 존재하는 것. 자신이 그것이 없는 듯 있는 것. 누구의 길도 가로막지 않는 것. 아무도 그대를 알지 못한다. 알려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에게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대는 존재의 환희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쉬워진다. 이것이 기준이다.
어떤 것을 행할 때 쉽다고 느끼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것을 행하는데 쉽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긴장이 있다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평화롭게 잠잘 수 없고 휴식할 수 없고 흐름에 내맡길 수 없다면 그대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라. 그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쉽다. 옳게 시작하라. 그러면 언제나 휴식한다. 이것이 기준이다.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면 늘 지켜보라. 만일 그대가 평화롭다면, 편안하다면, 긴장되지 않고 휴식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다. 다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대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것일 수도 있다. 이것 역시 기억하라. 그대에게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쉽다고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절대적인 규칙이란 없다. 모든 개개인이 그 자신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쉬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자신들의 규칙을 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삶을 이해한 자라면 결코 그대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대가 쉬워지도록, 그래서 그대가 자기 자신에게 옳은 것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쉽게 나아가라. 그러면 그대는 옳다. 잊으라, 쉬워져라. 그것이 전부다. 또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있는 일이다. 쉽게 나아간다는 것조차 잊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쉬움에 너무 집착할 것이다. 그때 그 쉬움이라는 것이 바위처럼 그대의 의식을 짓누를 것이다. 만일 그대가 장자에게 가서 이제 나는 쉬워졌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말할 것이다. 사라지라. 그것을 던져버리라. 넌 아직도 그것을 달고 다니고 있는가? 그대가 진정으로 쉽다면 그냥 쉬운 것이다. 쉬운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생각도 없다. 왜 쉽다고 말하는가? 왜 쉽다는 사실을 달고 다니는가? 만일 계속해서 그것을 달고 다니면 머지않아 그것은 짐이 될 것이다. 진실로 쉬운 사람은 그냥 쉽다. 그리고 쉽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는 자신이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순히 쉬움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자연스러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대 역시 자연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식으로도 그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받아들임 그 자체가 된다. 그의 받아들임을 통해 그대는 삶의 받아들임을 배운다. 그리고 만일 그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연스러움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자연스러움이 일어나면 저 큰 바다가 깨달음의 대양이 멀지 않다. 강물이 그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것이다.